그리고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니까 거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삭막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없는 곳입니다. 날마다 매질하고 욕먹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형님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죠. 두고 봐라 이놈들. 근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를 바득바득 알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냅니다. 내가 왜 애굽에 팔려왔을까? 내가 왜 이 고생할까? 내가 왜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괴로워할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하나님은 언젠가 내게 어린 시절에 주었던 꿈, 형님들의 별이 절하고, 그리고 해와 달이 절하게 되고, 그리고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서 정이 절했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 일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거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섭리로.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점점 형편이 나아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종사를 했는데, 보디발은 잘 아는 대로 그 바로의 경호실장 아닙니까? 뭐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것을 그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지요. 청직이 총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원하는 것 모든 것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권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커다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늘 가까이 와가지고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입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얼마든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염한 잣대를 갖다 뽐내면서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고, 그리고 동침하기를 권하지만 요셉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눈길을 주고 자꾸 유혹을 하고, 그렇지만 요셉은 번번이 물리치게 됩니다. 어떤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 동침을 요구하게 되지만 요셉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실 터인데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난 그런 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해져 내려온 전설이 하면 이렇게 했대요. 보디발의 아내가 치마를 입고 있다가 그냥 딱 보니까 방 안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 눈뜬 우상이. 그러니까 이 우상이 지금 지켜본다고 그러는 거로구나 생각을 하고는 치마를 벗어가지고 얼른 우상의 눈을 가렸어요. 의존됐다고.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우상과 다르잖아요. 하늘에 계시지만, 초월에 계시지만 여러분 내재에 계신 그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속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눈 깜빡하고 낙을 누리게 되면 그는 출세의 길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신앙을 떠난 길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몇 년 동안 썩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을 하고는 감옥을 선택했던.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모든 권세를 이제 손에 쥐게 됐죠. 그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지금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형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이니까 형님들을 잘 대주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수 갚으시는 초로의 개입니다. 형님들이 그 앞에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도 요셉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원수 갚는 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용서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것.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갖다가 그 형님들 갖다가 원수 갚으시는 조례에 기여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명령이 아닌 하나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형님들을 깨끗이 용서해 줍니다. 형님들, 지난 과거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냈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형님들 갖다 위로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게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리고 진실하여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했는데 진실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아까는 불빛에 비춰봤는데 이건 태양빛에 비춰봐가지고 순전한 것으로 인정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순수한 순금을 갖다가 시험하는 것처럼 이게 순금일까 순금이 아닐까를 갖다가 판별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늘 진실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햇볕에 비춰봐야 됩니다. 햇볕에 통과시켜봐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순수하구나 진실하구나 깨끗하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이 없고 흠이 없어 평강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진실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좀 사라져야 됩니다. 진실하여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보아서가 아니죠. 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할 때 꼬람대오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코람대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이 전에 한동대 총장 아니었습니까? 이제 고임되셨지만 이분이 한동대 총장으로 계시다가 학교 어떤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 됩니다. 참 힘든 옥살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 방면이 됩니다. 참 억울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무죄로 이렇게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제 옥살이 오랫동안 있으니까 혹시 몸에 이상이 없을까 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대요. 그런 가운데 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피부과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슬쩍 그 견눈으로 보니까 부인 권산이 봤죠. 보니까 그냥 엉덩이 부분에 그렇게 침 물린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 당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정좌를 하는 거죠. 정좌. 그래서 아무렇게나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그랬대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정좌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짓물렀다고.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요령이 없나? 저희도 군대 가서 군 생활할 때요, 이런 이야기라도 군대는 요령이야. 군대는 요령이라고. 근데 여러분 좀 보세요. 세상이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지고 질서가 없게 되고 원칙이 사라지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요령 부리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요령을 부리며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의 열매로 영광에 이르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새로 생긴 동네 그 상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게에 들어갔더니 가게 주인이 환한 미소로 반겨줍니다. 어서 오시라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가게는 뭘 팝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팝니다. 아주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뭘 살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최고의 것을 사기로 이제 마음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내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게는요,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랍니다. 우리 가게는 씨앗을 파는 곳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뭘 줍니까? 씨앗을 줍니다. 그러면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씨앗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이렇게 맺혀지는 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11절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의의 열매는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재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내재하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돼.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흑곰이 남극에 있는 순백곰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추워 보입니다. 그래서 남극곰에게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좀 더 따뜻해지기 원한다면 내 보니까 당신은 그 하얀 순백털을 가지고 있는데 염색을 좀 하시라고. 그 시베리아 곰이 떠나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또 괜찮아 보여요.
염색을 했대요. 염색하고 나니까 좀 따뜻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아,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사냥꾼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냥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숨게 됩니다. 지난번에 숨었던 똑같은 장소, 내가 이 장소에 숨으면 되겠지 생각을 딱 숨었는데 얼음과 눈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얼음이 있고 눈이 있고 이 사이에 쏙 들어가게 되면은 순백의 색깔이니까 전부 다 하얗게 되니까 뭐가 먼저 구분이 안 되니까 사냥꾼이 그냥 돌아갔는데 이번엔 딱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얼음과 눈 사이에 곰이 한 마리 껴 있습니다. 그래서 빵 하고 사냥꾼이 총을 쏘게 됩니다. 이 곰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맺어가야 될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에는 내가 안으로 구부러져서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생각해 보니까 아니로구나. 나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타자지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